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최진석 교수님이라고 서강대 그 명예 교수님이시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양 철학자이신데 예전에 그 SNS에 이런 화두를 던진 적이 있으십니다. 기본이 전부이다. 기본이며 전부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질문이 기본이며 전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인문학에서 인간의 본질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진 한 장 제가 준비해 봤는데 세 컷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멧돼지가 있죠. 멧돼지가 있는데 제가 기사에서 이렇게 캡처한 사진인데 기사 제목이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는 멧돼지의 사연, 이 기사 제목입니다. 어릴 때 저렇게 이쪽에 있는 사진이 제일 어리잖아요. 어릴 때 버려진 멧돼지를 주워서 저렇게 개와 함께 키운 겁니다. 개 4마리와 함께 저 멧돼지를 키우는데 저렇게 개밥을 먹고 개 4마리와 함께 매일 산책을 데리고 나가고 그러니까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개라고 생각하는 게 개라고.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는 멧돼지의 사연. 이런 멧돼지뿐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내려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제게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굴까? 나는 남자다. 남자죠? 또 나는 동양인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50대다. 나는 울산 시민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아빠다. 나는 남편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근데 모든 걸 하나씩 지워 없애는 겁니다. 다 지워 없었을 때 남는 한 가지가 뭘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이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극적인 존재의 변화를 가져온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자다. 나는 50대다. 나는 울산 시민이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런 정체성보다 제게 나는 목사다.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빠다. 이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과 받은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과 후도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를 낳기 전과 후도 크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보다 더 극적이고 더 크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베냐민 자손의 후손이다. 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그 모든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사도다. 이게 바울에게 훨씬 더 컸습니다. 훨씬 더 컸어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과 같습니다. 애벌레와 변태한 나비는 완전히 존재 방식이 다르죠. 애벌레는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면서 나뭇잎 갉아먹고 삽니다. 나비는 헐헐 창공을 납니다. 먹는 것도 주로 꽃의 꿀을 먹거나 나무의 수액이라든가 과일즙 이런 걸 먹습니다. 존재가 바뀌자 완전히 삶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존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가 예수님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이 최진석 교수님의 표현대로 기본이 전부다.
그 기본이고 전부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답은 사실상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I am a Christian. 이 정체성을 기본으로 삼고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이 보낸 편지죠. 당시 에베소라는 큰 도시였습니다. 거대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풍요의 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신전 주변에 여사제들이 매춘과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건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좋겠는데,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세 가지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죄인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으로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구나. 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식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지키면서 우리 나는 완벽하다 이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자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인간이 비참한 존재임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요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바울이 한 단어에 담아서 표현합니다. 그게 뭡니까? 카리스, 은혜란 단어예요.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식이죠. 은혜의식.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이 왜 필요합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걸 안 겁니다. 죄인의식이죠. 이 죄인의식과 은혜의식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파생되는 사랑에 대한 감각, 사랑의식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늘 뭘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자신과 에베소 성도들을 구원하셨죠.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가면 이런 권면을 해요.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울의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늘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고, 죄인의식이죠. 은혜에 감격하면서 은혜의식, 그리고 사랑의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가졌던 자의식, 이 세 가지 의식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 바탕이 되는 게
다시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읽어보죠. 4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죄를 사하시고 자신과 에베소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죄인의식, 은혜의식, 사랑의식이 나온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 그 제국에 속한 거대 도시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막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간증처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하고 명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의 상황을 내가 압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하죠. 사상, 문화, 종교 모든 면에 있어서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죠. 쾌락과 풍요의 신이 그 도시를 감싸고 있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를 헷갈려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태초부터 당신들을 작정하셔서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간증과 같은 권면을 우리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하게 제가 지금 2주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 보면 우리도 에베소 한복판에 살고 있거든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을 기대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너무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보수, 기독교 진보, 정치와 신앙, 신앙과 신념, 이념을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신, 풍요의 여신이죠. 아뎀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죠. 풍요의 여신을 섬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풍요의 여신, 돈, 만몬, 이게 모든 게 기준이 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도 돈 때문에 깨집니다. 돈이 주는 쾌락, 돈이 주는 안전, 돈이 주는 풍요로움에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그것을 쫓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영적인 것, 신앙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는 붙이고 살지만 양다리를 거치고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바울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음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었음을 자각하는 겁니다. 애벌레가 되어서 돈만 갉아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서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존재들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너무도 자주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매일 잠자리에 눈을 감으면서 기억하시고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자의식이, 그 고백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뭐 출석부 도장 찍으러 오셨습니까? 출석 안 하면 누가 뭐 페널티 줍니까? 모이지 않으면 무슨 사건 생기고 막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너 왜 이래 하고 이렇게 뭐 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뭐 한 번 예배 안 온다고 막 벼락치시고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도장 찍으러 오십니까?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그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잊고 살았던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에서 한탕 잡아보려고 막 애쓰고 막 온몸을 갈아넣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그냥 힘있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살다가 그게 잘 뜻대로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 찢기고 상한 마음 안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간절히 바라건대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넘치게 부으시는 은혜를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로 여겨야 한다. 고난에 대한 태도,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인으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바울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뭔가 안 풀리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오면 이 죄 때문이다. 너 죄 때문이고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납니다.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대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단정을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지금 앞을 못 보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 이걸 전제를 하고 있죠.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고난을 통해 딱 맞는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휴양지입니까? 놀러 간 겁니까? 아니죠. 자유가 제한된 죄수의 몸입니다. 2000년 전에 요즘 같은 무슨 인권 이런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다면 바울처럼 무슨 은혜네 사랑이네 이런 말로 권면하면서 편지 쓰겠습니까? 날 위해 탄원서 좀 써주게. 나는 복음 전한 죄밖에 없네. 억울하네. 서명 좀 받아주게.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은혜를 말하고 감옥에서 사랑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써요. 에베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신이 받는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이것도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바울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고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정결한 그릇이 되고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당신들한테 유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유튜브에서 EB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장제사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장제사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편자라고 아시죠? 말의 신발. 말 발굽에 이렇게 끼우는 U자형으로 된 이렇게 편자, 쇠붙이, 이걸 편자라고 부르는데, 말마다 사람도 발 모양이 다 다르듯이 발굽이 다 다르게 생겼답니다. 다. 근데 편자도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딱 그 말에 맞게 만들어서 끼우는 작업을 하는데 그 직업이 장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 1인자 장제사를 소개하는 다큐였는데 말이 막 발굽이 잘한답니다. 발톱 자라듯이 우리 사람들이. 근데 거기엔 신경이 없대요. 말 발굽에는. 그래서 막 칼로 깎아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발굽을 막 깎고 다듬고 편자를 딱 맞게 만들어서 끼웁니다. 위험한 직업이죠. 발 뒷다리 이렇게 끼고 막 못 받고 이러니까 말 뒷발질 한번 하면 한번 맞으면 죽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안 맞게 끼우면 말이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답니다. 병이 생기고. 편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근데 공통점은 그 편자를 어떻게 만들까요? 보니까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망치로.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다 각각 쓸모에 맞게 딱 맞게 계속 두드려서 맞춰갑니다. 그래서 만들어 끼워요. 두드리지 않으면 편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고난이 두드리는 거예요. 벌겋게 달궈서 두드리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을까요? 평안하게 휴양지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유명한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시간 날 때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랬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고난이 자신을 딱 맞게 빚어감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에 달궈서 상황과 필요에 맞게 고난이라는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비단 바울뿐이겠냐고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까요?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한숨 쉬며 하나님 앞에 나와 넋놓고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라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세상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기독교는 변방의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에베소서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니까 AD 62년경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3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신흥 종교,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유대교 내에서 보기엔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누가 인정해 줍니까? 에베소라는 거대 도시 왕따에 불과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1세기 성도들에게는 당연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초기 황제이죠. 네로 황제. 이름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재위 기간이 AD 54년에서 68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던 그때가 네로가 다스렸을 때예요. 로마에 큰 불이 났죠. 로마 대화제라고. 그게 AD 64년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기독교인 잡아서 화형시키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게 그 시대 분위기입니다. 에베소를 썼던 그 즈음이에요. 당연히 에베소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사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경기가 불경기고 이런 모두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경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만이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정치인 탓하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죠.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일단 어려움과 고난, 시련,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삶의 신호로 여겨야 됩니다. 삶의 신호로. 힘들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구나, 먼저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딱 맞는 편자로, 딱 맞는 명검처럼 우리가 두들겨져 가고 있구나,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견뎌야겠죠,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가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말씀인데 1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지금 야고보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슨 뜻입니까? 버티라는 겁니다. 버티라. 그럼 딱 맞는 편자, 딱 맞는 목적에 맞는 날선 검이 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간절히 바라건대 이 세상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1차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제가 되길, 버티다 보면, 망치로 맞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딱 맞는 그릇, 딱 맞는 편자, 딱 맞는 날선 명검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고난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먼저 달라지는 바울처럼 그런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가졌던 생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앉을 자리는 찬양의 자리이다. 찬양의 자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그러니 죄인의식, 은혜의식, 사랑의식, 이 인생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해석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어디로 갑니까? 찬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변하고,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지금 환락의 도시이면서 환란의 도시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제 아들이 제게 어버이날이라고 짧은 편지를 썼다고 해보십시오. 두 아빠에게 저 누구누구예요. 그리고 본론의 첫 마디 뭘 쓰면 좋겠습니까? 어버이날이면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어버이날의 핵심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감사해요부터 쓰는 거죠. 에베소도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난 후에 던졌던 첫 단어가 뭐였습니까?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한 건데 이거 핵심으로 뭐였어요? 우리 다시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를 앞으로 뺐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이 순서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행하신 일들이 찬송받기 합당하다는 겁니다. 찬송 말고는 반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뒷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창세전의 예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죄로부터의 속량, 그 모든 일에 찬송하리로다, 이 반응밖에 없어요. 마치 바울이 찬송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 본론 첫 단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쓰면서 완벽한 세속 도시 속에 사는 에베소의 성도들도 그 찬송의 자리에 앉을 것을 선택하라고 초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고 날 때 길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 길을 간다 이런 식으로. 그 인생 길을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성경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인생의 노래입니다. 근데 시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이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암송하는 분들도 많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의 시작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시편의 시작이 문을 여는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구절들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간단해요. 결국 앉을 자리를 가려서 앉는 자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서 그 길을 서성이다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길의 노래 시편의 시작입니다. 시작. 바울이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찬미하는 자리가 자신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느 자리에 앉을지 선택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로부터 수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교의 존경받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지식내 자리에 앉아서 논문 쓰고 고상한 토론을 하면서 수상 막 써가면서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큰 특권이었거든요. 현행범도 바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 사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걸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 기술자였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이공계 기술자. 텐트 만드는 큰 사업가로 여기저기 프랜차이즈 바울 텐트 딱 내서 돈 만지면서 떵떵거리며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세속도시 한복판에 사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그 자리를 권합니다.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앉기를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돈이 생기는 자리, 권력이 생기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편안한 자리, 안전이 보장된 자리,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자리, 즐거운 자리, 인정받는 자리, 다들 이런 자리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를 원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앉아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나머지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바울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것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세상 속에 에베소 같은 도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앉을 곳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내면의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얻는 모든 힘과 에너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의식,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에베소라는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갈 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도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찬양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